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서로 사용하는 단어, 그 의미가 같으면 소통이 되지만 상대방이 하는 단어,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전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어떤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 분야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문외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인이 도대체 못 알아듣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용어를 모르면 아예 소통이 되지 않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알고 있을 때가 더 위험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고개는 끄덕끄덕거리는데 말하는 쪽에 봤을 때는 저는 상대방이 저걸 이해를 못하는데 이해하는 표정을 지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의미로 알아들었습니까? 확인을 해보면 예상대로 자기 방식대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의 의도를 따라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식으로 알아듣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용어, 우리 예수를 믿으면 성경에 나온 단어는 많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쓰는 단어가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의미와 같은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단어는 다른데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어, 충성, 신실하다, 순종하다, 이 말은 서로 다른 단어인데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단어는 다른데 사실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형상은 무엇이고 또 모양 무엇인가 자꾸 나누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와는 다르게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단어는 같은데 서로 이해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을 때 이게 주로 이제 기독교 대학에 가면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쓰여지는 게 있거든요. 그 단어를 그 학생들은 볼 때 뭘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진리라는 뜻을 학문으로 이해하겠죠.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면 자유케 되리라 하는 것이지 공부를 많이 하면 자유케 된다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살필 때 지혜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혜라는 용어를, 단어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런데 그 단어를 세상에서는 똑똑한 것,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쓰는 용어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라고 하면 뭘 자꾸 생각합니까? 행동, 나쁜 행동을 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하면 이 사람은 버럭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용어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을 설명해주고 왜 우리가 죄인인가를 말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죄라고 하면은 나쁜 행동을 한 것을 죄라고 합니다.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물론 그 뒤에 행동도, 악한 행동도 죄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즉 의라는 것은 세상은 우리가 착한 행동, 의로운 행동을 할 때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악인이다, 의인이다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악인이다, 의인이다는 용어도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을 악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의로운 행동,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했는데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건져주면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악인과 의인은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의인이다, 악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될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다, 악인이라는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했다, 나쁜 일을 했다 이걸 가지고 의인이다, 악인이다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는 의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소돔성을 내가 멸해버리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리 하시나이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는 의인은 누구겠습니까? 그곳 사는 롯입니다. 롯.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은 롯을 우리 기준으로 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의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주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리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인이다, 의인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악인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악인이다, 의인이다 할 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의미로 이해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자, 일반적 세상적인 의미로 봤을 때도 그렇고 성경적 의미로 봤을 때도 그렇고 악인은 어떤 자가 악인입니까? 죄를 짓는 자가 악인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를 몰러 가다가 신호를 어기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어기는 게 아니고 막 신호가 바뀌는데 멈추기도 그렇고 가기도 그렇고 그럴 때는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앞에 경찰차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콩닥콩닥 거리죠. 경찰차에서 경찰관이 나오면 아이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경찰차가 그 사람이 나를 안 보더라도 그 차만 있어도 사람은 마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호를 다 지켰으면 그 앞에 경찰차가 뭐 수백 대가 있어도 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가인도 죄를 짓고 나서 숨고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해도 하나님, 사람들이 만나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거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 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헌병이라는 보초를 딱 세워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죄를 안 지으면 담대한 마음이 들고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인을 하고도 평생 완전 범죄로 해가지고 검거되지 않고 경찰에 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은 감옥에 안 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 감옥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예 자수하고 감옥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두려움이 들면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혹시 누가 보는 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면은 그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누가 봤으면 좋겠다 싶은 건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행동을 하면 사람이 자꾸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죄인은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의인은 담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좀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당하겠습니까? 아버지가 경찰서장이라든지 검찰총장쯤 되면 죄를 져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재벌이라도 뭐 그런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담대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두려운 건 맞습니다. 근데 죄를 안 지어서 당당할 수는 있느냐? 그렇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크든 적든 다 잘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당당한 것은 죄를 안 지어서 당당하지만 우리 뒤에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당당합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당한 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도 당당하지만 더 큰 이유는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항상 너를 지켜주리라. 우리가 담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용서해 주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2절 말씀.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여기 쉬운 말 번역해 보면 나라 안에 죄가 있어 반역이 일어나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롭고 지식이 있는 지도자가 다스리면 나라의 질서가 굳게 잡혀 오랫동안 안정이 유지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한 200년 동안 나라가 있는 동안에 9번의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 왕이 바뀌는 게 아니고 왕조 자체가 바뀝니다. 남쪽 유다는 300년 이상 유지되는데 한 번도 왕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왕은 바뀌는데 다윗 왕 가문에서 계속 왕조를 이어가는 것이죠. 나라에 죄가 있다는 것은 이 백성들의 죄도 뭐 말할 수 있지만 지도자의 죄입니다. 지도자가 의롭지 못하면, 지도자가 죄를 지으면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권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반역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꾸 바뀌는 거죠. 자꾸 바뀌는 거예요. 지도자가 슬기롭고 지식 있는 지도자가 다스리면 그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지도자가 자꾸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의롭지 못한 불의한 자가 다스리면 계속 백성들 가운데서는 자꾸 지도자를 몰아내려고 하는 반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백성들이 좀 반란을 안 일으킬 정도로 좀 정치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기가 있으면 임기를 다 채우고 내려와야지. 임기도 다 채우지 못했는데 백성들이 뭐 대몰래가 끌어내는 것은 사실 국가적으로 사실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주여 지도자가 의로운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바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면 이 지도자가 바뀌지 않고 오랫동안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잘못하면 백성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꾸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럼 지도자가 자꾸 바뀌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 것이며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회사나 어떤 조직도 지도자가 자꾸 바뀌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바뀐다는 것은 잘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자주 바뀌는 것보다는 지도자는 한 사람이 오래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잘하는 자에게는 오래 맡기고 잘못하는 자들에게는 자꾸 갈아치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의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주로 누구를 욕합니까? 부자들을 욕하잖아요. 그렇죠? 부자라고 다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부자 중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다 의로운 사람이겠습니까? 가난한 자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나 가난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나이대 사람들은 군사 정권이 다스리던 그 시대도 살았고, 그 뒤에 이제 민간인 출신들의 대통령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도 살았습니다. 군부에서 다스릴 때 그 당시는 백성들이 대통령 욕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대통령 험담을 하다 보면은 쥐도 새도 모르게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데 와서 잡아가지고 그렇게 순환을 당하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군부 시절이 끝나고 나서 민주화 시대라고 그래서 참 사람들의 인권, 자유를 좀 존중히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 야, 좋아졌다 하고 생각하는 반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애들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가면서 한 5학년, 6학년 되는데, 대통령을 얼마나 욕을 하는지, 야, 우리 옛날 시절에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런 것은 상상도 못 했는데, 자유화 시대가 되니까, 이젠 초등학생까지 대통령 지도자들을 저렇게 욕을 할 수 있는구나. 그게 자유인 같은데 그게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같으니라.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가난한 자의 심정을 잘 모릅니다. 처음부터 부자였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막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살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 가난한 자를 이해해야 됩니까? 이해 안 해야 됩니까? 이해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부자는 가난한 자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무시한다 손치더라도 적어도 가난한 자는 개구리 올챙이 시절 알아야 되듯이 가난한 자의 심정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와 같으니라. 아주 잔인하다는 거죠. 너무 잔인하게. 잘 알기 때문에 이해해주고 도와줄 수도 있지만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하고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는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너무 나쁘게도 볼 필요도 없고 너무 좋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있는 그대로.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 같더라도 어느 순간을 보면은 짐승보다 악한 사단의 사주를 받으면 더 악해질 수 있는 것이 이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항상 알아야 되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보기엔 다 웃는 것 같고 착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돌변하면 짐승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4절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자, 율법을 버린 자를 다른 말 말하면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율법을 버린 사람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법을 지키는 자들이죠. 법을 지키는 자들이 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누구를 칭찬합니까? 악인을 칭찬하고, 의인은 의인을 칭찬합니다. 악인은 누구를 대적합니까? 의인을 대적하는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조금 의롭게 살려고 하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참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칭찬하겠습니까? 비난하겠습니까? 자기 혼자 뭐 어려운 척 하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회사에 보면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잘못이잖아요. 위에서는 툭 했기 때문에 잘못인 줄은 알지만 그런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행적이라 하더라도 처음 그 일을 대하는 사람은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부하면 늘 그 관행을 따라왔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죄인됨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런 것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는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데 빛이 비추면 그 사람의 행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한 사람은 기뻐하지만 악을 행한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게 산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기서 악인은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의인이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악인은 여호와를 찾지 않기 때문에 정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여호와를 찾기 때문에 정의가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배우잖아요. 좋은 것도 배우고 나쁜 것도 배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을 가까이 하면 악인의 악한 성품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라든지 정의라든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재판할 때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하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인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야, 저건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을 배울 수도 있고 나쁜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배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것은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요즘 시대는 이제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다 보니까 돈이 된다고 하면 어떤 행동도 하는 것입니다. 돈의 힘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부유해지기 위해서 굽게 행하는 거예요. 굽게. 좀 불의한 방법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이 성실이라는 말은 정직하게, 온전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만 많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죄가 되더라도 벌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돈은 필요하지만 돈은 우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실하게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부하게 해줄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하게 해줄 수도 있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사느냐 정직하게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즉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죠. 율법을 어긴다는 말은 누구의 말을 듣는단 말이죠? 마귀의 말을 듣는다는 말이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귀의 말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먹으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말씀이 듣기 좋겠습니까? 하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좋습니까? 하라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하고 나면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마치 물고기가 미끼를 덥석 물면 그때부터 잡혀가듯이 우리가 사단의 그 말을 들으면, 율법을 버리면 그때부터 죄의 종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절제를 요구합니다. 절제. 그런데 사단의 말은 뭘 요구합니까? 계속 탐심을 붙여요. 탐심.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오늘 현대 광고는 계속해서 인간 마음속에는 탐심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불행하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탐심을 부추기잖아요. 그렇게 마귀의 요구를 따라가면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필요한 것을 구하지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자는 탐심을 쫓아가는 자요, 탐심을 쫓아가면 끝없이 우리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절제를 요구하면서 절제하는 가운데 진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성경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다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좀 이렇게 아껴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차가 이제 보면 이제 계기판 한 200km 정도 되잖아요. 200km. 그럼 200km로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 고장나겠죠. 차는 200km 달릴 수 있도록 엔진을 그렇게 만들어 놨을지라도 너무 무리하게 달리지 말고 어느 정도 한 100km 정도 이렇게 달리면 차가 안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재산을 주지만 그걸 다 사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내 그것이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게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 것인가, 절제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자족하며 살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돈을 늘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번 돈이 내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불합리하게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서 번 돈은 내 것이 되지 않고 누구의 것이 된다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불의하게 돈을 벌면 그 재물이 날개를 달아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잠언 23장 4절에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우리가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번 돈은 우리 것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러나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어디로 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죠. 여러분 내 것도 아닌 돈을 굳이 죄를 지어가면서 상처를 주고가면서 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버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벌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번다고 다 내 것이 아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가지면 이게 복이 되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이자를 많이 받아서 버는 것은 결국 그게 내 돈이 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로 하나님이 돈을 다 옮겨버린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벌었다 하더라도 그 돈은 하늘로 날아가든지 사고 나서 다 그쪽으로 병원에 갖다 주든지 나를 위해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돈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항상 죄를 짓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아니고 우리 뒤에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리냐? 바로 지도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도자가 정말 통치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권력을 오래 맡겨주시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통치자가 불의하고 죄를 짓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이러다 보면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꾸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자꾸 바뀌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에 지도자가 바뀌는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모든 것을 쓸어가는 포구 같으니라.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잘 알기 때문에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는가?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악한 본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고 율법을 지킨 자는 의인을 칭찬하니라. 우리가 어렵게 살려고 하면 항상 핍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면 좋은 것은 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 부보다는 성실하게 살고 가난한 것이 낫다. 왜냐하면 그 뒤에서도 말씀했다시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의하게 번 돈은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하지만 정의롭게 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참 중요한데 불의한 방법으로 버는 것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되더라도 이 방식이 그렇게 합법적이지 않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다고 할 때는 오히려 그것을 안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